미국의 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테네시 민병대의 대장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1812년 전쟁 기간 동안에 도덕적으로 군사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군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는 모습을 아군 사이에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군 내부에서 이런 컨플릭이 굉장히 심화되고 긴장이 높아지니까 이 장군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군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이 장군의 연설은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관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대적은 이 교회가 아니라 저기 사단 마귀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서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로마 황제 헤드란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집단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집단을 감시하라고 아리스타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성도들의 모습을 막 행하는 것을 보고서 복잡한 보고서를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역사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말이 됩니다. 보라, 이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핵심의 포인트예요. 아마 불신자의 입에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이렇게 보고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서로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불신자의 측면에서 이렇게 볼 거예요. 얼마나 서로 상처를 주고 물어뜯고 있는지 봐라. 얼마나 서로 증오하는지, 얼마나 서로 판단하고 있는지, 서로 얼마나 비판하고 있는지,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지 봐라. 서로 사랑하라 주가 말씀하신 내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라고 주가 말씀하신 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교회 간의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 주가 말씀하신 내가 아니라 우리 서로 증오해 라고 하는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신조보다는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도 간의 사이는 대적자들이 아니고 서로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의 모습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의 표식은 사랑이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런 모습을 상실한 것 같아요. 오늘 교회는 세상에 보이기를 자기의 이익을 찾는 집단이고 분파를 조장하는 집단으로 비춰집니다. 기독교의 서점에 가보면 큰 표식이 나요. 얼마나 서로 다른 교파를 인정하고 있는지, 서로의 모습을 찾고 주님 앞에서 서로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교회를 뒤에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흙교회를 섬기는 다른 교회를 포용할 힘이 있는지,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싸우는 못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참 교회에서 특히 이민교회가 이게 굉장히 심한데 그 교회에서 힘을 좀 얻어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참 나와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려는 의도와 힘이 이 교회 안에서도 넘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 안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일치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걸어다니면 다 비포장 모르고
먼지와 흙이 많기 때문에 발이 금방 더러워지는데 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자, 집에 들어가면은 주인이 먼저 물을 가져다가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이 뭐냐면 하나의 배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발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왜 피곤하니까 먼저 식사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자,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도 상대방이 더러워진 발을 보고 씻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다들 피곤하니까. 자, 저녁 식사 중에 주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 저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보통 신약성경에서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면 다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가르침으로 나누는데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 각기 편견이 너무 심하고 보는 시각이 너무나 2차원적이고 1차원적이라서 주님께서 정상적인 영적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내가 한 것을 너희가 이해를 했느냐? 왜 내가 지금 너희들이 발을 씻어주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13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님 되신다. 주님 된다는 얘기예요. 자,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 내가 너희들의 주님인데 종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내가 선생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의 리더십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특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지도력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도력은 뭐냐면 지도자는 그만큼 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내 생각에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내 발을 씻어라 그랬으면 갈등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을 거예요. 베드로는 당황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요한도 기꺼이 헌신했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발을 씻긴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의 발을 씻으라. 이거는 뭐냐면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제자들 간에는 암묵적인 갈등 관계가 있고 누가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하여간 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날이 조금씩 서 있어요. 항상 서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 이건 상당히 뭐냐면 상상하지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뭐냐면은 발을 씻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구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분께서 행하신 것, 그 모든 것은 참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사랑하고 그분을 숨기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쉬운 일입니다. 자, 문제는 다른 성도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명령이 불신자들에게 놀라운 예수를 믿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가 생각해 보세요. 신학에 매혹되어가지고 설교를 들었더니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말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교회에서 잃어버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함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보고 세상은 변합니다. 이 두 가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가 빠지면 이게 또 큰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와 함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보고 세상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가? 바로 이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타락된 이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만이 여러분이 성도인 것을 나타냅니다. 사랑만이 바로 이 세상과 여러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대신해서 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에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이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짧지만 이 말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것만이 버려진 세상을 구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는 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 이것을 단결 안에서 온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단합은 팀이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성숙한 축구선수가 인터뷰를 할 때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팀플레이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조던 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농구를 하는데 자기 말해요. 농구는 나 혼자 안 돼. 마이클 조던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를 보면 다 팀플레이를 강조합니다. 우리 팀이 잘해서, 팀이 도와줘서, 팀이 함께해줘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팀이 단합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크리스찬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한 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연합감리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텍사스에서 주로 이제 해가지고 텍사스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감리교회에서 탈퇴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집단과 함께 할 수 없다. 근데 그 말 듣고서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와, 그래도 하나님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있구나. 그게 너무나 저한테 타치가 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형제를 공격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자매를 해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소문의 소문으로 교회 안에서 날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간섭식의 그런 말을 자꾸 전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상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영혼도 상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냉소적인 필요도 없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내 형제 같다는, 내 자매 같다는,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죠? 모든 모양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교복이라는 걸 입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도 똑같은 거 신어야 되고 똑같은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좀 다르게 하려고
검은 무엇이에 신어야 되는데 흰줄이 쓰는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하여간 뭔가 좀 다르게 해서 남들과 다르게를 이제 바라는 마음이 좀 많았는데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아무튼 주님은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만장일치를 가리키신 적은 없어요. 그런 거를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 의견도 다를 수가 있어요. 선교에서 100%라는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100%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서로 온전해지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합니다. 목표가 같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밖에 멀리 밀어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다른 불신자를 교회에서 멀리 밀어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 목사님 설교를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향한 서로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툼이나 교만, 이기심으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족 간의 하나님 가족 간의 유대감을 해치는 일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간에도 유대감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곳에서는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교회 회의에서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족 간에 하나 되는 일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족은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이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보다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말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 언행에서 벗어나고 그죠? 여러분이 성인일 때는 유치원 때 가르침을 만약에 제대로 기억한다고 하면 성인 간에도 문제가 별로 생길 게 없어요, 사실. 그죠? 만나면 어떻게 해? 웃으면서 인사해라. 친구를 사랑해라. 친구 때리지 말고 서로 지켜줘라. 욕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청소해라. 이거 얼마나 사소하고 쉬운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부터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말하고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는지 몰라요. 어떻게 다른 사람 간에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루겠어요. 이런 리더십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겠어요?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다 유치원에서 벌어지는 문제예요. 유치원만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자, 잊을 수 없는 명령. 주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배경음악은 같은 맛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사랑과 일치된 가르침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기억할 것은 지금 베드로는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승률이에요. 탄압받는 사람들에게 승률입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이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1장 6절에 다양한 연단을 체험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장 10절에. 어떤 이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로의 통치 기간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혹자는 세상과 타협을 하고 혹자는 의심을 하고 혹자는 믿음을 저버리기까지 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힘든 때이고 어려운 때이고 가장 두려워하는 때이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을 받아주는 그런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 사랑을,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격려가 필요했어요. 서로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 2절에 베드로전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시로된 것이 아니로 썩지 아니하 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과 영혼의 순결,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편견의 렌즈를 깨고 자신의 그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고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한된 시각에서부터 편견에서부터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에서부터 윗선에서부터 불편에서부터 분노에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끗한 영혼은 윗선 없이 그냥 진실된 사랑으로 서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다른 그릭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두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데 하나는 필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교통에서 생기는 우정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가페인데 이것은 좀 더 높은 실적인 사랑. 서로 사랑하러 할 때 베드로가 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자. 어떻게 뜨겁게 시차 진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서로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간에 사랑을 신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인간적인 우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불쌍하게 보고 긍휼하게 보고 그 다음에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더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자 이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사랑이 오늘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에게도 참된 축복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주변에 드물게 필로적인 사랑이 오늘날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적인 사랑은 굉장히 드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너무 가깝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 이유는 우리의 모임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런 편견을 저는 배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부정적일 때, 비판적일 때 다른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랑과 위로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에게 비난의 영을 배제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많은 부서가 있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자는 이혼의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혹자는 약해진 자신을 회복하고 돌보는 사람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도움 없이는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자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도움과 사랑보다는 비난과 거절 등을 통해서 홀로 외롭다고 하는 생각 속에 고통 속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 중독자들이나 술 중독자들이
이것을 벗어날 때 함께 그룹을 통해서 서로 격려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이런 유혹에서 이겨낸다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또다시 중독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유대감을 갖고서 뭐냐면은 서로 의지하면서 이곳에 벗어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룹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눈에 띄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서로 간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 그룹에서 서로 사랑과 인정과 도움과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서로 간에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너의 말 먹었니? 너의 술 먹니? 왜 못 굽니라고 하는 비난이 여기는 없어요.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럼 하나님의 가족들은 서로 이런 힘과 격려와 위로와 포옹을 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나요? 비록 우리의 외모나 성향이 같지 않지만은, 비록 기질이 다르지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지만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야 될 4가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시료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시료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인간적인 가족은 다양한 탄생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같은 방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입양되어진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한 길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 위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거예요.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일을 배정받고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은행장부가 있는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어느 교육을 받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같은 씨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을 얻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이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우리 영혼 속 안에서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설교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귀에는 우리가 듣는 설교나 우리가 읽는 바이블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씨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는 것을 거부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오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에 피아노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피아노를 여러분이 다 보고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피아노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피아노에게 헌신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 처제가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야 저렇게 독한 애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피아노를 늦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앉아가지고 한 번 시작하면 뭐 일어나지 않고 치니까 장인어른이 하나씩 귀찮으니까 교회 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피아노를 쳤다는 얘기 듣고 저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바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같은 투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빌방하는 말을 버리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공동체의 생활을 망치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목록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이런 명단을 여러분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악독, 괴물, 외식, 시기, 비방, 약해진 순간에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갈등을 조장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을 응답받기를 사모한다면 이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악독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시스템에 들어간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그릭말이 악독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한국에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죄는 스스로를 해치고 자신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해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쾌물입니다. 그릭말로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속임수를 말하는데 미끼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쾌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항상 숨겨진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칠판을 얘기하는데 칠판 뒤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위선. 그릭말로는 연극 배우가 그걸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의 얼굴을 숨긴 채로 다른 사람처럼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모습을 가지고 마치 자신처럼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척하는 사람. 그게 다 종교인이겠죠. 사실 이런 위선을 떨 사람은 여러분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네. 시기. 그림말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익에 대해서 숨겨진 분노를 나타내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자, 속으로는 자신에게도 같은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게 없는데요. 웹스터라고 하는 그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성취했을 때에 그 소욕을 비난하지만 속으로 자신도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 고통스러움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의 인식 이렇게 웹스터는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노로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시기예요. 내가 잘 살고 싶으면 건전하게 노력하면 돼요. 그거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막스 웨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정당하다는 것을 크리스찬에게 알려준 사람이 막스 웨버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자는 좋은 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은 부자를 존중해줍니다. 한국 사람 부자는 다 예쁜 거예요. 다 재벌을 다 붙어먹은 거예요. 행복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난 가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저렇게 해서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시기. 예. 중상. 더 사약한 말입니다. 말 그대로면 약한 자가 말한다. 이것이 뭐예요? 중상이에요. 이것은 종종 당사자가 함께 하지 않을 때에 그 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없을 때에
그 당사자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위 소문이나 중상 모략 이것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 한국 정치는 항상 이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 방법으로 대통령인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나중에 대통령 되면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아마 한국 이런 나라는 세계 없을 것 같아요. 참 창피합니다. 한국 사람들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세요? 일본 사람보다 미국 사람이 거짓말을 조금 더 합니다. 법정에서 기록해요. 근데 그것보다도 한 50배 내지 100배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입니다. 이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용이나 어떤 정보를 거짓 정보를 흘려내서 그 사람의 명성을 그 사람 자체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악한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종종 정치, 사회, 학교, 집단, 교회에서 심지어는 치명적인 무기로 사용합니다. 혀는 중상의 무기로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5가지 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기에 속한 사람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내 문제가 아니라고 죽이는 그 순간에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의 목표가 돼가지고 상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해요. 네 번째, 우리는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성경을 오해하지 마실 것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좀 더 내가 자라가야지 구원을 얻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성숙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같은 목표는 무엇이냐?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주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하시고 행하시고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3년 반 동안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는 주님의 온유함을 맛봤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장을 했고 우리가 참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식사를 한 후에 꼭 대화를 한 후에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한 후에 무엇을 말하고 다닐까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믿을만 하네. 만약에 이것만 줬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못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의 신감을 잃는 사람도 더 많아요.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야?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타인과의 관계는 주님이 세우신 것 같이 그렇게 세워지려고 우리가 겉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겉으로 노력하면 위선이죠. 안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기본 아니겠어요? 캔서시티 타임즈에 나왔던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미션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글인데 로버트 펠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함께 나눠라. 공정하게 놀아라. 사람을 때리지 말라. 좋은 물건 돌려줘라. 어지러운 것은 총수해라. 내게 아닌 것은 가지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신뢰했다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라. 하이 굉장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어른들이 문제가 많은 줄 아세요? 이 간단한 걸 하나도 하지 못해요. 특히 한국 분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꼰대가 된 나이가 됐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요, 옛날에 제 젊었을 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선생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제 퀘션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
어린아이들한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함께 돌봐야 되고 함께 힘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쟁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의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써준 간단한 케어하는 그 한 문장이, 한 편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진실로 쓴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엄청나게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지금 하지 않으세요? 왜 지금 당장 전화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이, 함께 식사하는 그 식사 한 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단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우리 커뮤니티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을 영원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좀 부족하고 모습이 좀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서 모순이 없는 완전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다 모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왔고 함께 한 부모 밑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욕해도 누가 내 형제 자매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도 그런 한 가지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적은요, 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권세와 정세와 주권자들과 어두운 영들에 대한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실수해서 던지는 전 미련한 형제나 미련한 자매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훨씬 더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소망이 없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나 같은 비천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사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그분 앞에서 나가는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포용해주고 그들의 약점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려고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품으시기 바라요. 그 마음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일 수도 있겠지만 미성숙한 크리스찬의 영혼이 남겠죠. 온전해지려면 이런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모습이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참으로 아버지 앞에 스키가 감당이 안 되는 존재들이지만 주님 이 땅에 남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남기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주님 모습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말 한마디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 가운데 절박한 가운데 울부짖는 우리 형제자매에게 나아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언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별해주시고 저희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구별시켜 주옵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